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사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감기가 심한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깨끗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랑, 감사의 열매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사진을 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저기 뭘까요? 이제 개미들이 뭐를 막 지고 이고 가고 있어요. 뭘까요 저게? 돈다발인지 금인지. 저 영상을 제가 올 7월 3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찍은 영상이에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우리 보건소 앞에 하천 있는 그 다리 쪽에서부터 저렇게 수천 마리 셀 수 없는 수많은 개미들이 이고 지고 한 방향으로 면사무소 쪽 높은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저 광경을 사모님과만 둘이 있던 게 아니라 신금숙 집사님이 보셨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장마가 지려나. 7월 3일이었어요 그날이. 제가 영상을 찍은 날이. 근데 며칠 날 큰 비 피해가 있었을까요? 7월 10일 날. 10일 날이었어요. 왜 쟤들이 저렇게, 저게 새벽 시간이었는데 저녁엔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저녁에도 나가거든요. 8시경에 나가는데 그때까지 저러고 있더라고요. 하루가 아니라 며칠을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그 다리 쪽에 있는 곳에서부터 높은 면사무소 있는 그 화단 높은 쪽으로 얼마나 수천 마리가 무언가를 옮기고 있는지.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짐작하는 가기는 얘들도 뭔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있었는지. 보셨죠? 이고 지고 가는 거 보셨죠? 궁금해요. 저게 뭘까? 식량이겠죠?
우리 선생님들 저 영상을 보셨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개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은데, 저는 저 모습들을 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장차 나타날 일들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예비하는 열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며 살고 있어요. 내일을 위한 일들을 예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필요하죠. 노력도 필요하고 열심 있는 삶도 필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어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열심을 다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과연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무엇을 위한 최선이 되어야 할까요? 왜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출세요? 성공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것도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노력과 최선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영원한 삶에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시간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열심을 다해 살아야 되느냐? 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느냐?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하루하루를 복되게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다른 데 있지 않고 세상의 출세, 명예, 성공,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영원한 시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다 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엊그제 그런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14일 날 수능시험이 있는데 그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맞은 자가 있었어요. 만점을 맞아서 명문 의대에 들어갔어요. 의대생이 됐죠. 부러운 인생을 살게 된 한 청년이 여자친구를 어떻게 했죠? 처참하게 해쳤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의대생에게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어요. 소식을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스님들 수능에 만점 맞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예배 때 우리 조소영주가 이번에 수능을 보거든요. 14일 날. 그래서 영주에게, 영주야, 너는 만점 맞지 말고, 만점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3개만 틀리고 와라. 근데 만점이 필요한 애들도 있어요. 그죠? 만점이 필요한 애들도 있어요. 그 아이는 만점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으로 다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최선을 다한다고 돼서 될까요? 애씀으로 되어질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근데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만점 맞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 속에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생명 다한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생명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렇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아멘,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어줄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한번 보실까요? 6절 우리가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 깨달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야 돼. 두 번째, 우리 자신을 깨닫고 살아야 돼. 내 자신에게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됨을 늘 깨닫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걸 깨달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기한 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축복이고,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는 어떻다고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는 어떠세요? 쓰러지지 않으세요? 넘어지지 않으십니까? 아플 일 없으세요? 힘든 일 없으십니까? 낙심 좌절하지 않으세요? 어지간해서는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 안에 실망 좌절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실망 좌절할 일들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 안에 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왜 안 될까? 그건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어떤 은혜를 받고 계세요? 어떤 은혜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간증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어제도 보셨지요? 그 목사님이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다고요? 3번이나. 아유, 그걸 잘 기억하시네. 죽으려고 물속에도 막 들어가고, 어디에다 머리 드밀었다고요? 지하철에다 머리까지 막 디밀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약 중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가정, 그 심령 위에도 죽을 때마다 고비 때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 한 명 한 명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시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개미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면 아까 영상 보셨듯이 자기 몸만한 것 짊어지고 날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참 개를 볼 때마다 저는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먹고 싸고 자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개팔자 상팔자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 그렇다고 우리가 개가 되면 좋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강아지가 팔자가 상팔자라 할지라도요, 절대로 개가 돼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지난 주일이었나요? 정유나 자매, 북한에서 탈출한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 감사하셨나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해요. 저 비도 없는 물도 없는 아프리카 그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총칼 앞에 억눌려 사는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좋은 땅 비인 땅에 태어나게 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요, 우리 사람들 365가지밖에 없을까요? 세어보니까 365가지가 아니라 3650가지도 부족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고, 그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늘 깨달으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어제 우리 간증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제 이야기일까? 목사님이 그 겪었던 어려움들, 그 가정에 있었던 그 어머니의 죽음들,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어둠의 고통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였고 죄인된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해져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제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러낼 것이 제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형용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내 자신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더라고.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한 우리들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축복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연약하고 죄인된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그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보여져 있는지 몰라요.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뭘까? 1절에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더라고요.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율법으로가 아닌,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된 것이 아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영광을 얻었더라고요. 1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누구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화목한 자가 되는 은혜를 덧입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화목하고 화평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 된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우리 손들 어디 바라보고 사세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부름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를 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뿐인 줄 아세요? 두 번째 화면 보시지요.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손들 우리 예수님과 한번 호적을 파볼까요? 주민등록상을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과 관계 있으신 분, 사촌에 팔촌 되시는 분, 왜 손을 한 분도 안 드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대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이 관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여 증거로 삼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성도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있는 줄 아세요?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무엇이 쑥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가슴팍의 이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 진노하심이 아닌 이제 구원을 받는 자의 은혜를 덧입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군데에서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나요?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받으리라. 우리 성도들 구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즐겁게 살게 됐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아픈 일 많아도요, 환난스러운 일들이 많아도요,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봐도 몇 가지가 나와요? 7가지의 은혜가 그 사랑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 연약한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믿고 확신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미 6절, 8절, 10절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연약했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원수되었던 우리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더라고요. 6절, 8절, 10절에 보면 그 연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던 원수였던 우리가 어떻게 그 큰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 저를 보세요. 누구의 죽으심으로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연약하고 죄인이 있던 원수였던 우리가 그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하게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들이여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의 모든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우리 성도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까요? 기쁜 일만 있을까요? 왜 별로 대답이 없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아프고 괴로운 일이 많아요. 환난스럽고 시험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저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도 연약하고 죄인된 원수된 너를 살려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들 힘내라. 기뻐하며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냐면 이 거칠고 험한 힘든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방송실에게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점 좀 한번 띄워줘봐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요 그동안 사실 목회하면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목회했던 것 같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힘들어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어려워했어요. 아픈 일이 생기면 아파했어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게 옳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도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즐겁게 살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왜 없어요? 날마다 있어요. 아픈 일이 없을까요? 날마다 아플 수 있어요. 시험과 환난의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우리 학생부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아이들과 나누는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형편들을 제가 쭉 보게 되는데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 있는 아이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정말 괴로운 힘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빛된 존재로 만드시길 원하신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 열악한 환경 여건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꿈과 소망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면서 나가자고.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 환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아픈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즐겁게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쭉 보시기 전에 1절 바로 위에 큰 글씨로 쓰여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어떤 삶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이래요.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강림할 때까지, 이 세상 마지막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삶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삶, 기뻐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환난에 대한, 인내에 대한, 연단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 안에 환난이 있고 문제가 아직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과 질병이, 괴로움이 많을지라도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시래요. 연단의 과정으로 믿으시래요. 소망을 잃지 마시래요. 우리 속에 어려움이, 아픔이 많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와 그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에, 그 어려움, 환난, 시험, 아픔 많을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고, 그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면서 기운을 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감사가,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근데 어려움만 보면, 환난만 보면, 시험만 보면, 고통만 보면, 질병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요, 참 신기한 것이죠.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 어려움들을 다 덮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힘나게 하시고 기운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우셔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요, 우리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연약하건 부족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늘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사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손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이 참 많더라고요. 힘든 일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바라보며 오늘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감사의 은혜로 감사의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